에덴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영혼이 죽어있고 육신도 장차 죽게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에서 건져내고 새 생명을 주어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아버지는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품에서 떠난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울부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없이 위로와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때가 차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며 만국과 통치자들 지극히 작은 내 삶의 역사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오늘 아버지의 기다림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차매 그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외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부터가 우리 교회력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의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서 이 대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성탄절을 이렇게 비춰주는 보조적 역할이 대림절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새해 신년을 시작의 주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그 절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며칠 전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면 그 총회장님과 또 여러 강사들을 구성을 해서 총회 주제 해설과 더불어서 내년 신년 목회 전략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동서로 나누어서 서부 지역은 우리 호남권 그리고 동부 지역은 영남권 그렇게 해서 주제 해설을 하고 신년 목회 전략을 나누고 또 모범적인 교회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께는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교회력에 따른 신년 목회 전략 강사로 섭외가 되었습니다. 사실 12월에 이게 일정이 있어서 그냥 크게 염려 없이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그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이 서부 지역, 즉 우리 호남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듣는 그 세미나에 원래 내정이 돼 있던 강사님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하시게 돼서 제가 급하게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서 거기서 나누어지는 목회 전략들과 또 모범 사례들을 듣고 교회에 이제 적용하고 또 교회에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설정해 갔는데 제가 이번에는 또 그 목회자들께 앞서서 그런 목회 전략들을 나눠야 되는 입장에 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선배이신 다수의 그 목회자들 앞에서 그동안의 어떤 쌓은 목회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년이지만 적용했던 목회 사례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를 하면 늘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력, 즉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회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또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니면 퇴보하는지 또 성도로서 그 신앙이 성숙해 가는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하는지가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가벼이 여겨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보시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5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켜갈 것입니다. 성탄절 앞서서 4주일 동안 4주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촛불들을 켜갈 것이고 마지막에 하얀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이 초는 성탄절 아침에 밝혀지게 되겠지요. 물론 그냥 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초를 바라보시면서 웬 초가 있지? 이게 아니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이구나. 2개가 켜지면 둘째 주간이구나. 3개, 4개가 켜지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다면 이 5개의 초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4주간 이제 지켜가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때는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이 종노릇하는 데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또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공중에서 그분을 맡게 하실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습니다. 라틴어로 아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우리에게로 도착하다, 우리에게 오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아벤투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착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돌아보셨는데 그 한마디로 정의해서 가난한 자라고 보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롭고 소외되고 억눌린 그런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과부된 자가 있고 고아가 된 자가 있고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은 적이 있고 또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목마르고 헐벗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처 입어 아프고 또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한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맞아서 깊이 묵상함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모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의 상황, 환난의 상황, 여러 문제들의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을 잘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끝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몰려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 일행들은 베레아로 넘어왔다가 또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게 해서 백길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게 되죠. 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음을 걱정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래요. 너희가 그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느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듯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바로 이것으로 너희가 위로로 삼고 이 고통을 인내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위로를 받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헤쳐가는데 너희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안에서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 아픔은요, 혼자 겪고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시고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함께 견디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며 또한 영의 새로움을 입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제사의 기능 한 가지는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만한 그 기능이 이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흠없고 거룩한 그 어린 양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 제물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의 손을 얹게 하고, 그러면 그 백성에게 지은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진 그 어린 양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고 태워드리면 그 어린 양이 태워질 때 거기에 전가된 죄들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이지만 그들은 얼마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일회에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이것을 똑같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분깃 외에 다른 분깃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분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드리기 전에 자신의 분깃을 먼저 취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바칠 그 어린 양을 손수 키워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현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입구에서 상인들에게서 그런 어린 양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흠 있는 것들이에요. 막 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어찌 보면 그 키우는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 이것으로는 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릴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완전히 보강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드려졌다.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또 본인이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일은 일회성이 아닌 영속성, 영원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달라요.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죽음이라는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죄에 거하게 만들어요. 죄에 얽매여서 살게 만들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해요.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의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을 동원해서 너희의 쾌락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포로된 생활, 죄의 종노릇하는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켰음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주간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올가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귀한 생각을 품으시기 바라요. 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저 죄에 올가매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더 귀한 생각을 품고 좀 더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 이렇듯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매년 대림절 절기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는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한번 선포된 적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하였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했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의 신분, 그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데 바로 이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만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림절 기간은 나만 자유인의 신분이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만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 이웃들 이 지역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뿐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내 자녀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들을 오히려 권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방치하고 우리에게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이 유업으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는 이 불충한 모습에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 불신 가족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이웃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또 천국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장기 결석자들, 이런 양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였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탕자 같은 우리도 불러서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하시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 하물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로서의 신분,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소망이 되는 언약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